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어떤 경고, 예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앞서서 21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성경이 이미 이렇게 장절 구분이 돼가지고 이제 번역이 되고 이제 인쇄가 된 이후에 이제 사본학적 연구,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이제 연구하는 공부를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추적해 본 결과 사실 21절의 말씀은 원래 원문에는 없었던 것이다 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해서 이제 지운, 삭제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게 평행 본문인데, 거기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부연된 부분이 있고, 마태복음엔 실제로 그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지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킹 제임스 번역이 온전히 뭐라 그럴까요? 틀림이 없는, 그러니까 변개가 없는 유일한 참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약간의 이단성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요거 이제 없음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왜 지웠냐?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개신교회, 현재 개신교회는 다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성경은 원본을 사라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손으로 필사한 사본이라고 그러죠. 사본들을 연구하면서 추적해서 원문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뭐 대부분 다 확인이 되는데 이제 일부 특정 부분들이 이제 삭거나 불에 타거나 유실돼서 이제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1절에는 원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제 없음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 두 번째를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두 번째 예고가 이제 이루어진 곳은 갈릴리에 가셨을 때라고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번 예고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금 예고하셨고, 이제 다시금 20장 17절에 또 한 번의 예고가 나와서 총 3번의 예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긴 여행의 여정 속에서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중간쯤의 지점에 당신이 어떻게 죽음과 순환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의 이해가 자신의 이해를 쫓아오도록, 함께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사역하고 살아가도록 점검하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볼 때 인생 참 외로운 거죠. 예수님이 철저히 외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환의 과정조차도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함께한 제자들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헛도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예고를 받는 제자들의 태도가 여전히 근심스럽죠. 정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허황된 것에 그 마음이 가 있는가 하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진정한 근심과 진정한 슬픔은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근심입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근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내게 닥치는 많은 일들 안에서 내 기본적인 감정의 선을 따라 내 삶의 기본적인 흐름에 따라 그저 울고 웃는 것을 반복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저 즉각적인 감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르는 반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궤도에 제대로 진입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색다른 단어를 오늘 이제 사용하시는데 22절 끝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지금 넘겨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잡혔다라는 뜻이 아니라 넘겨졌다. 이건 이제 신적 수동태.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상대적으로 표현할 때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넘겨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간 것을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 정신승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할 길도 없고 정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넘겨지다니 웃기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자신의 어떤 선교적 죽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넘겨지셨다. 이와 같은 신앙의 기조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 3장 13절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필연성을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다른 비극적인 사건보다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슬픔의 사건보다는 조금 다른 슬픔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과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붙잡혀 가신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희생을 치르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위한 사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자신의 인생을 맡기신 그와 같은 고난이에요. 거긴 조금 다른 의미의 애잔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랑의 기대에 맞춰서 살지 못한 우리들에 대한 슬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정말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하거나 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찬식도 이제 못한 지가 벌써 해를 넘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영상을 틀고 자극적인 슬픔에 매진하는 게 얼마나 헛된 건가. 사실 제가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허망한 이 어떤 이벤트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리고 더 다른 의미의 슬픔과 감사 그리고 감격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무엇이 근심이냐 무엇이 슬픔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까닭을 묻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런저러한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이 정말로 슬픔이더냐 묻고 털고 일어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슬픔이더냐 무엇이 근심이더냐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오늘 말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 다시 한번 정당한지 묻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선교적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것이 결코 패배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선교적 죽음, 메시아로서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히 인지하시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애잔한 사랑과 슬픔 다시 한번 느끼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근심과는 다른 정말로 삶의 깊이 있는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마땅히 기뻐할 것 기뻐하고 슬퍼할 것을 슬퍼하면서 그 안에서 창조적이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관성에 따라 살아왔던 것이니 당연하다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가족과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참으로 기뻐할 만한 것에 기뻐하고 슬퍼할 것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면서 건강한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